가만히 눈을 감고 내 숨소리를 들어봅니다. 길고 복잡했던 하루도 사람들과의 말들이 떠오르다 사라지고 남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찰나조차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우린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너무 많은 것에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아픈 몸, 자식 걱정, 내가 걸어온 세월에 대한 서운함까지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켜켜이 쌓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이미 기적이 아닐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건요. 창밖에 햇살, 따뜻한 물 한 컵, 밥상 위에 김치 한 조각, 그리고 아직 내 곁을 지켜주는 이 평범한 하루. 그 모든 것이 감동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쉴 틈 없이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분은 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인생은 숨고를 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걷는 속도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말투가 한없이 조용하고 다정해졌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답니다.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도 참 고맙다. 살아있는 게 이렇게 뭉클한 일이었네. 그분은 생애 마지막 1년을 가장 평화롭게 보내셨습니다. 예전보다 가진 것도 적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었지만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가셨지요. 그리고 떠나시기 며칠 전 손녀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나는 참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참말로 감동이었어. 그걸 뒤늦게 알아서 그래도 다행이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삶도 숨쉬는 그 순간은 스스로 복을 짓는 기회이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찰나, 그 자체가 복을 짓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시니어의 삶, 그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감동하며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요한 외로움도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되고 누군가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밥을 먹고 있다 해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해도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언제나 감동입니다. 숨쉬고 있다는 건 매 순간이 기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걱정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숨 참 고맙습니다. 이 살아있는 순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줄의 고백을 시작한 날엔 복이 천천히 조용히 당신에게 걸어옵니다. 당신의 하루가 감동으로 채워지기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당신이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 영상을 전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 나눔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조금 흐렸고 마당 끝에 핀 국화 몇 송이가 바람결에 흔들리던 평범한 아침. 김옥분 어르신, 올해 77.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찾아오는 날도 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루에 앉아 묵은 달력을 넘기고 물 끓는 주전자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숨쉬고 있으니 고맙지. 예전엔 그런 생각 안 하셨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불평과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던 시간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스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숨을 쉰다는 건 복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건 복을 짓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김어르신은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 자신을 위해 국 한 그릇 정성스레 끓이는 것. 그리고 촛불 하나 켜놓고 부처님 앞에서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 부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며 김어르신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도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진짜 삶이 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거나 이제와 무얼 더 바라나 싶어 허무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들은 숨, 내쉰 숨.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건 부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능력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늙은 게 아니라 깊어진 거더라. 과거엔 늘 남들과 비교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쳤다고 생각했답니다. 허탈하고 원망스러운 날도 많았지요. 하지만 어느 날 법당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동안 당신 삶은 멈춰 있다. 그 말씀 이후 그는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은 더 천천히 걷고 더 많이 웃었어. 이게 바로 나의 수행이구나. 그분은 이제 하루하루를 일기처럼 살아갑니다. 복잡한 미래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단정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삶의 태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는 자는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환상 속에서 길을 잃는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고요하지만 위대한 기적 속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겐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이미 복을 지으며 살고 있다는 걸.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동이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 하루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놓지 마세요. 걷는 걸음 하나, 손 씻는 물의 온기 하나, 당신이 혼잣말로 중얼거린 한 문장까지도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지금, 살아 숨쉬는 당신의 이 순간. 이 감동을 가슴에 안고 부디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당신이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 영상을 전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 나눔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삶이란 참 오묘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는 순간은 화려했던 날이 아니라 조용한 오후 햇살 속에서 마당을 쓸던 그 손끝, 작은 반찬 하나를 정성스레 내어놓던 어머니의 뒷모습,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한 번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어떤 노스님은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란 생명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마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이 처음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되새기다 보면 우리 삶에 녹아든 지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시골 작은 절에서 봉사하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도시로 떠나버린 뒤
텅 빈 집에서 쓸쓸히 지내던 어느 날 마음의 병이 깊어져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을 근처에 저를 우연히 찾게 되었고 청소를 돕고 탁발 스님께 국을 내어드리면서 서서히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 할머니는 말합니다. 처음엔 왜 나만 남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하다 쓸려나간 낙엽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잎이 그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죠. 아, 내가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그 절에서 15년째 봉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말씀 드릴 때마다 속이 씻기듯 맑아지고 눈 뜨고 일어나는 매일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이미 복 가운데 살고 있다. 복은 큰 재산이나 이름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 속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 밥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쉰다면 그 숨결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수행은 지금 눈앞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불경 속에서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깊은 산속의 고행에서도 두터운 경전의 공부에서도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롭게 마주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은 지금 이 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마주한 오늘 하루의 순간, 그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자신을 돌보며 다른 이에게 연민을 품을 수 있다면 그대로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살아있었고 사랑했고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말처럼 지금 당신이 숨을 쉬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신성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날에도 관절이 시큰거리는 날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도 수행의 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무엇이 되지 못했어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고 느껴져도 그저 살아있는 나를, 내 호흡을, 내 이마를 쓰다듬어 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당신을 살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당신이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 영상을 전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 나눔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